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다니엘 63번째 이야기로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강론 시간에 그 유튜브 영상이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그 사역 목적, 그것이 유튜브가 끊겨버려서 조금 마지막 부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어려운 혼란과 혼잡의 시기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70년이 되면은 회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저 애굽 땅 이름 모를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적은 주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70년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보수가 돼서 돌아오는 시간도 70년이 차면은 돌아와서 올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70년이 돼서 돌아왔지만은, 또 70년이라는 그 숫자의 영적 의미는 완전수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은 주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중략하고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또 다니엘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다니엘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청년들을, 다니엘을 위시한 청년들을 많이 붙잡아 갔습니다. 쓸만한 청년들을. 그런데 또 우리 방금 본문 읽었듯이 다니엘 10장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던 해에서 고레스 3년 말씀을 깨달은 그 시기가 69년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청소년 때 붙잡혀 갔다고 생각되면은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추정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고레스 3년에 받은 말씀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때로 치면은 7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입니다. 85세. 15세 때 잡혀갔다면은,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한 85세에서 한 95세까지 생존한 것으로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중요성은 그의 꿈과 이상, 그리고 왕의 꿈을 통하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며 종말은 어떠한 시기에 오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중요성은 그 예언, 자기가 받은 꿈, 또 왕들이 받은 꿈의 해석을 통하여 세상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다니엘을 선지자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렇게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것을 읽는 자는 알아서 깨달으라. 그것은 마지막 때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와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니엘 선지가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셨기에 다니엘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니엘 선지자의 꿈과 예언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과 말씀을 깨닫고 세상 종말과 주님 재림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볼 점은,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본문 말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 시대에, 다니엘 사후에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그 안티오쿠스가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하고 거기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그게 응해졌죠.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유대인이 율법에 싫어한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이교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것 또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또 3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중략하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서 2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방금 본문 말씀처럼 큰 신상이 있었는데,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형상이 하나는 금이고 또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또 진흙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우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도 심상찮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점장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술가들이 왕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칠 때 반드시 이제 점수를 보고 이제 전쟁을 나가고 이래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궁에 있은 지 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궁에 있는 기륭을 점치는 박수, 술객, 술사와 점장이들이 아무도 그 꿈을 몰라 다 죽게 되었을 때, 자, 이거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자기가 꾼 꿈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점장이들한테, 술객들한테, 점술가들한테 내 꿈을 이야기해라,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술가들이 이야기했죠. 그 꿈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해석해 나가겠나이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가짜가 아니냐, 알려주면 그 해석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노.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꾸라니까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다 죽여라 이래 했을 때, 다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하였습니다. 왕이 너무도 놀라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니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큰 우상입니다. 즉 그 우상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는데, 그 신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란 자체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인데 아주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해석하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금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영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 중에 정금을 제일 1등으로 치지 않습니까? 물론 우상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기록은 세상 나라의 연대순입니다. 또한 둘째는 가슴과 팔이며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은나라는 바벨론 다음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모든 면에서 바벨론보다 못한 은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최고 전성기를 누렸고, 또한 문명적으로도 최고의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대 바사는 그보다 좀 못한 은이었습니다. 또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 나라죠. 그러니까 헬라국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헬라국은 알렉산더가 일찍 병사이기 때문에 헬라 제국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헬라국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헬라의 문명이 온 중동,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인도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헬라의 문명이 퍼진 이것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 철나라는 누구이겠습니까? 철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철은 아주 무섭죠. 철은 로마를 상징하며, 발은 철의 영향 아래 있고,
종아리의 영양 안에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인종 국가이며 여러 문명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세상 마지막 나라인 발로 기록된 미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인 돌이 우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고 세상은 떠인 돌로 태산이 되었습니다. 예, 이 떠인 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떠인 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 나라는 우상이며 장차 망할 장망성이며 마지막 나라는 미국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떠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벳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세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벳사살 원년 그러니까 BC 550년입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55년이 되던 해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본문 7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며 큰 짐승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 받은 그 계시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지만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이요. 사자는 그 바벨론이 사자로 기록되면 사자는 짐승의 왕이요. 또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바벨론의 기세가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이 짐승이 땅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 바벨론의 통치가 짐승의 통치가 아니고 문명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화로움이 아주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되면 반드시 교만해지는 법이라 바벨론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은 항상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메대 바사를 나타냅니다. 몸 한편이 들렸다는 것은 바사가 세력을 잡음이며 메대 바사가 공동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바사가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 입에 갈빗대 세대를 물었다는 것은 당시의 애국가 시리아 바벨론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모든 나라를 평정했다,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범을 상징하는 것은 헬라국입니다. 헬라국이 아주 표범처럼 날쌔게 세상을 정복했죠. 헬라국의 알렉산더가 세상을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등에 난 날개 넷과 머리 넷은 네 나라로 갈라짐을 나타냅니다. 표범이 나타났는데 표범의 그 머리에는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또 날개가 넷이 있었습니다. 등에. 이것은 앞으로 헬라국이 네 개로 쪼개질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넷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것은 로마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앞에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로 상징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앞에 전부 다 먹고 부스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로마가 세상을 다 평정했지요. 철이는 강력하여 모든 문명이 로마에게 복속될 것이며 세상은 로마 문명이 될 것이며 이 로마는 마지막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은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뒤에 뭐 여러 가지 천년 동안 또 많은 그 로마가 무너진 지가 서로마가 무너진 지가 AD 370년인가 80년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라 하느냐? 그것은 지금도 세상이 로마 문명이에요.